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로서 제가 이 프로를 진행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건강해지셨나요? 오늘 1년째 되는 날 제가 강의의 제목을 건강 120세로 정해봤습니다.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우리가 더욱 건강해야 될 것이고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120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사람의 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인명재천이라고 해서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늘에서 정해준 만큼 산다. 그렇게들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별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사람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120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0세로는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50%는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고, 생활 습관 때문에 죽게 되고, 또 25%는 생활 환경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에서 25%는 유전이라든지 체질적인 원인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 이 정도는 무슨 의외의 사고에 의해서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때문에 결국 70 내지 80%가 수명을 단축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체질적으로 약하고 또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변명입니다. 20에서 25%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 120세입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120세를 목표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수는 120년이라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고요. 성경의 가장 그 모델로서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는 인물은 모세죠. 모세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 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생활 습관이 나쁘고 생활 환경이 잘못되기 때문에 70 내지 80%밖에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세에 70% 같으면 한 80세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0에서 80세 나이에 보통 죽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빨리 죽기도 병들어서 힘들게 살기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주시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다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겠죠. 물과 공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물이라 그러면 깨끗한 물이라기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산에 있는 생수, 그런 샘물, 이런 게 좋은 것입니다.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보다는 산에 있는 생수에 있는 미네랄이 5배나 더 많다고 하죠. 미네랄이 많이 풍부한, 즉 무기질이 많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다는 것은 이미 다 보편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든지 몸이 안 좋을 때에 산에 가서 집을 짓고 화초를 키우면서 산에 있는 물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병이 낫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얘기들, 우리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은 공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물보다도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양이 6배나 더 많습니다. 물보다 공기를 6배나 더 많이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 공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기라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공기라고 하면 이온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온, 음이온. 공기 중에는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온은 몸에 해로운 이온이고 음이온은 몸에 좋은 이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분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스모그 속에 살면서 항상 양이온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되죠. 그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또 양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양이온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촉진시켜서 노화되게 하는 주범입니다. 주범. 음이온은 그 반대죠. 산화 대신에 환원되게 하고 늙지 않게 만드는 멋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 어디에 많으냐 하면 숲을 속에 많이 있습니다. 숲 속에 많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등산을 하는 것은 음이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해운대 동백섬을 자주 도는데 너무너무 상쾌하죠. 동백섬, 그 숲풀에서 나오는 음이온, 피톤치드 향,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그 오존, 신선한 오존, 그런 냄새를 훅훅 마시면서 딥 브레싱을 찍어요. 하면서 이렇게 쫙쫙 걸으면은 너무너무 상쾌해지죠.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이런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액티브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큰 호흡을 하면서 바다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런 훈련을 20분 내지 30분 정도 매일 해주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있고 값이 없는 건데 값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한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을 기르자,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하면 우리 건강의 50%는 이미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음식이죠. 음식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조심을 잘 해주면 20에서 30%가 건강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물과 공기를 조심하면서 음식 조심을 같이 해주시면 80%는 확보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건강 120세 곱하기 0.8 즉 96세 약 100세 물과 공기를 조심하고 음식을 조심해주면 96세, 100세까지는 건강이 보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느냐?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알면서 왜 안 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 실수해서 틀린 것이나 몰라서 틀린 것이나 결과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물과 공기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씀. 한의학에서 말할 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죠, 기. 기라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기가 맑고 가벼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기가 탁하고 무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기가 맑고 가벼운 음식을 많이 먹고 탁하고 흐린 음식을 안 먹게 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현대인들의 병에 90% 내지 80%가 피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면은 피가 깨끗해집니다. 이미 전번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량진미, 기름기라든지 특히 동물성 기름기 이런 거 아주 안 좋죠. 이런 걸 가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80 내지 90% 좋아집니다. 나머지 10 내지 20%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이라고 그러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 몸에는 체력이 있는데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행동 체력과 방어 체력이 있습니다. 행동 체력은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건 행동 체력이죠. 그러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어 체력이 됩니다. 이 방어 체력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면역력이 있고 하나는 자연 회복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이죠. 어떤 질병에 침입이 있을 때 이겨내는 힘, 이게 면역력이고 자연 회복력은 병에 걸렸을 때 빨리 낫게 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력의 70%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인한 장에서 오고 30%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가름 되는 것이죠. 사람이 힘이 없다, 무기력해진다, 이런 사람에게 금방 좋은 소식, 희소식 하나 전화 한동안 삐리릭 오면은 금방 확 힘이 나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처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이 10%, 20%. 마음 관리를 잘하면 20% 더 살 수 있고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또 재미있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살이 찐 사람들, 비만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면 과식입니다. 과식. 비만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과식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비만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식 대 운동을 7대 3으로 해야 됩니다. 비만한 사람이 과식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빼겠다. 이건 잘못입니다. 비만한 사람이 고쳐야 할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식입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소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작을 소가 있고 하나는 적을 소가 있습니다. 작은 소는 작은 그릇의 음식을 만들자. 적은 소는 적게 먹자. 적게 먹는 습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면 비만이 해소가 됩니다. 참고로 허리가 1cm 줄면 체중이 1kg 빠집니다. 허리가 5cm만 줄면 모든 약을 다 끊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허리가 5cm 줄면 모든 약을 다 끊게 됩니다. 혈압 높은 사람, 혈압약을 안 먹게 되고, 당뇨 있는 사람, 당뇨약을 안 먹게 되고, 고지혈 있는 사람, 고지혈약을 안 먹게 됩니다. 허리가 5cm만 줄면은, 즉 5kg만 빠지면 모든 약을 다 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식의 습관을 버리자. 건강 120세를 영위하기 위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 고혈압.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소금입니다. 소금만을 먹지는 않죠. 분명히 김치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금을 먹었다.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소금의 섭취량을 4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소금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양의 4배 이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릅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생활 습관 고치지 않으면 고혈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고혈압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죠. 고혈압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소금으로 치료합니다. 약은 올라져 있는 혈압을 잠깐 일시적으로 내려주는 효과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죠. 근본적인 치료, 이걸 본치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본치. 본치에 반대되는 말은 표치가 있죠. 본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표치는 겉으로 드러난 치료를 말하겠죠. 그래서 고혈압에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내려주는 것은 표치가 되겠고, 고혈압에 소금을 안 먹어서 혈압을 내리게 하는 것은 본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금을 줄이십시오. 곰국도 소금을 넣고 파를 넣고 거기다 김치까지 넣어서 먹으면 참 맛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소금을 안 넣고 곰탕만 끓여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굉장히 구수한 진짜 맛이 납니다. 제 아는 어떤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을 안 넣고 그냥 비벼 먹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진짜 맛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고추장이 들어가서 각 채소의 나물의 맛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저도 사실 실천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금과 친한지 모릅니다. 특히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은 우리가 맛을 모릅니다. 특히 짠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짜게 먹는 음식이 칼국수와 냉면이라고 되어 있죠. 시원해지면 이 냉면들을 많이 먹을 텐데 냉면에 얼음이 넣어서 시원하게 차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대기를 자꾸만 넣고 냉면을 더 짜게 해서 먹게 되고 칼국수는 뜨거우니까 이게 얼마나 짠지를 모르는 겁니다. 계속 소금을 더 넣고 또 벌게 다대기를 넣어서 먹는 거죠. 소금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고혈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금과의 전쟁, 소금을 안 먹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라 그러면 다 아시겠죠? 설탕입니다.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설탕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설탕 자체가 바로 독입니다. 독. 그래서 설탕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어야 되고 꼭 설탕을 먹거나 넣어야 될 때는 정제되지 않은 설탕, 다시 말해서 검은 설탕이 좋습니다. 검은 설탕이 없으면 노랑 설탕, 그런 것이 좋지 하얗게 정제된 그런 설탕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미식이라고 합니다. 미식. 미식에 반대되는 말은 조식이라고 그러죠. 미식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만 고울 미자기도 합니다. 곱게 갈았고 곱게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식이죠. 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얗게 정제되어 있는 걸 미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안 좋고 거친 게 좋다는 것입니다. 거친 조. 쌀도 현미가 좋은 것이다. 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과의 전쟁. 당뇨는 당뇨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약 치료는 표치일 뿐이요. 설탕과의 전쟁, 설탕으로 치료하면 본치가 되는 거죠. 요거를 잘 하시면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당연히 기름기죠. 지방입니다. 오늘날 고지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높아서 피 속에 기름이 많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은 70%가 간에서 합성이 되고 중성지방은 100% 음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지혈증 환자들은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고 동맥경화가 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중풍이나 또는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이 오지 않습니까? 아주 무슨 병 아닙니까? 굉장히 무슨 병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걸 고치면 적어도 100세는 기본이요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려면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습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습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바로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는 습관, 어렵거나 힘든 형제가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줄 줄 아는 습관, TV나 신문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주는 습관, 생활 습관, 영적인 생활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듯이 사람은 영이 살면 육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적어도 120세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